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치라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받는 대가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첫 아내 레아와 그다음 둘째 아내 라헬 그리고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20년을 봉사했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나안에 옵니다.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삼촌이 야곱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를 따라왔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지난번에 미스바에서 바로 라반과 화해를 하고 서로 맹세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라반도 참 걸림돌이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형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어려움이 있죠. 자, 이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인생 예정 같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지금 여정은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죠.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되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길르앗산에서 미스바에서 맹세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여기 미스바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누굴 보냅니까? 여기 세일 땅, 즉 에돔 땅이 여기 있는데 사해 미치죠. 여기 있는데 여기에 에서에게 먼저 사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미리 가서 점수 달라고 화해를 요청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근데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야곱은 이제 불안한데 하나님 곳곳에서 뭡니까? 야곱에게 뭘 줘요? 힘을 줍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이게 베델에서 언약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땅을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했으나 야곱 눈에는 하나님의 보호보다가는 뭐가 보여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보이죠. 그러니까 불안에 떠니까 다시금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뭐 하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 또 31장 12절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으라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라반의 위협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물리쳤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베델의 약속처럼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는 왜 왔느냐 하면은 자 모든 천사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느냐 바로 택한 백성을 받은 사람을 섬기는데 구속받을 구성자를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결국은 이 천사들은 뭡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야곱에게 떨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만난 겁니다. 자, 만난지라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자를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자 구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만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꿈입니다. 꿈. 창세기 30장 2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이렇게 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직접 눈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안을 뜨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에게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영광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많은 사람들이 못 보지만 눈을 열어서 영안을 띄게 해서 보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 청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는 안 보이는데 영안을 뜨게 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보게 하고 또 영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세 번째는 직접 보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직접 보게 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영물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도 있고 꿈에 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이 야곱은 직접 본 거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상도인데 야곱이 가다가 이 길에서 이 군대를 본 거예요. 자, 마하나임 군대를 본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본 거를 기억해서 그 땅 이름을 뭐 합니까? 마하나임이라 합니다.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이라 했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하나님의 군대를 범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옵니다. 이걸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렇게 보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을 주게 한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약속대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환영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에게 힘을 주게 한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마하나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지명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미스바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하나임 이렇게 한 것은 그 여정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한 곳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는 그 지명을 들을 때 이때 우리 조상 야곱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들도 그걸 확인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신약 백성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미스바와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구나, 택한 백성과 함께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이때 사자는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고 앞에 사자는 천사고. 자, 먼저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지금 여기가 마하나임이에요. 만난 데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안 왔는데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에돔 땅에 있는 세일 땅에 있는 에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보냅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 철저하게 뭡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다 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방법을 써서 누구?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갑자기 에서의 명식이 뭡니까? 내 주께. 약간 아우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낮추고 높여서 형에게 높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400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형이 어쨌든 간에 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 400에 사자만 들어도 야곱 어떻게 됩니까? 오금이 혈이겠죠. 왜? 아니 형이 더군다나 나한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면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400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400명이라는 말은 적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39절 보시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결국은 에서는 뭡니까? 칼을 믿고 생활하잖아요. 칼에 아주 능하단 말입니다. 전쟁에 능하지요. 그런데 그가 몇 명을? 400명을 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와 사로잡힌 붙었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옛날에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있는 곳에 전쟁이 나가지고 북쪽 네 왕과 남쪽 다섯 왕이 전쟁이 났죠. 그때에 롯이 잡혀갔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 들어갑니까? 자기의 길린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러면 가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318명도 많은 숫자고 400명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그 당시로서는 야곱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니까 점점 더 그의 불안과 두려움은 증폭되는 거죠. 그때에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 이것은 늘 따라다니는 말이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답이 없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물론 그것이 문제가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심히 두렵고 자 보십시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이거 인생 살면서 이런 기회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해냅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한 내 장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내보다 좀 저기 사랑 덜한 사람은 앞에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고 뭐 하려고 일단 앞에 치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튈라고 튈라고 예,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야곱은 계속 뭡니까? 하나님 함께한다는 말은 없어지고 자기 깨를 쓰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좀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자기가 더 극한 상황에 가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뭔 정신이 듭니까? 하나님의 뭐가 생각나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 약속이죠. 약속이 뭐냐? 다시 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 들으시는 분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은혜 베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옵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이 야곱의 기도 모습인데 성경이 말하기는 죽는 분 하지 마라. 그 다음 또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거의 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걸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 괴리를 점점 좁혀가는 게 저는 신앙생활을 보고 성숙의 단계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기도할 때 언약을 잘 몰라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그 약속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이 가는 거죠. 그처럼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안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 본문 들어갑니다. 10장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갈 때는 뭐밖에 없어요? 호를 다니신 지팡이라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 이렇게 두 때나 엄청난 재산을 불어 이뤘다. 이것은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복 준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도 고백 드렸지만 우리가 지나간 역사는 해석이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했구나. 그런데 딱 돌아서 가지고 앞을 보면 이 절벽인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야곱도. 다 지나와서 이렇게 두 태나 이러고 감사보다가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구하는 게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예? 당연히 건지죠. 그런데 뭐하게 합니까,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이 전달되고 또 이런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또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방관자가. 예? 지금까지 하나님도 하게 하시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그래요. 살면서 사람의 말의 어투를 보면은 그분이 말하는 게 진실한가 그냥 하는 건가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도 하시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습득해서 아는 것 뿐이지.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간절하게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킨다는 거 알니까 하나님 다 지키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칠아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호하심과 형의 위협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위협을 몸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끼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걸 또 깨닫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뭐냐? 간절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형의 이 위협과 이 죽음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때에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씨로 어떻게 했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내가 만약 여기 죽어버리면 바다의 씨는커녕 모래는커녕 그냥 사라집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이루어질 시기가 금방 있을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면서.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기도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그것이 거기에 모으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언약된 것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적인에서 영적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한편으로 그 언약에 기도해서 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또
나름대로 자기 살궁리도 하고. 자,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많다. 그죠?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보니까 총 550마리래요. 염소, 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기, 새끼 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550마리라는 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무리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 내가 예물로 보내겠다. 왜? 그러니 날 살려달라. 물론 이걸 안 해도 분명히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간의 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야곱 어리석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의지도 하고 한편 내 방도 써보고. 그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결국은 우리를 택한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보라 나보다 앞서가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자기가 이 집안의 대빵이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일 뒤에 이걸 보더라도 그 아내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죠? 먼저 자기 아내를 먼저 내보내고 자식 보내고 자기는 뒤에 가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자, 대답하기를 했겠죠. 자,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다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일단은 야곱이 보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죽인다. 받아주면 살린다. 이거잖아요. 요 양단간에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야곱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보호한다라고. 이 두 개의 충돌이 극명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불안한 가운데 야곱은 뭡니까? 먼저 예물을 앞서 보낸 거예요.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답답한 마음에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제 야복 강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요 강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사이사이에 있는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 지류에 있는 게 여기 야복강입니다. 그게 자 야복강인데 그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제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맨 뒤에 남아가지고 이제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이 누굴까? 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야곱과 어떤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갑자기 씨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이제 야곱이 기도한다는데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씨름입니다.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야곱과 싸우는데 못 이겨요. 야곱을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씨름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야곱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이길 게 없죠. 그처럼 지금 야곱은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제가 억지로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이게 고관절 맞습니까? 도장님? 고관절이죠. 이 고관절이 사람의 신체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고관절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 관절 중에서 요게 대퇴골입니다. 요게 이제 환도뼈. 요 대퇴골이 여기 우리 위에 있는 측과 연결시키는 거죠. 요게 이걸 친 거예요. 여기를 친 거예요. 여기를 치니까 어떻게 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심정은 어떻게 돼요? 무언가가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절박하게 지금 뭐예요? 누가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시편에 나약한 인간이 찾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래서 그 힘을 찾는 인간의 모습을 시편 121편 1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감상해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여호와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외지만 정말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는 뭡니까? 항상 그분께 뭘 구해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그런 심정으로 어떤 사람과 싸워서 그를 이기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 시킨 거죠. 그러면 이것도 왜 위골 시킬 것인가? 위골 시킨 이유가 뭘까? 점점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의 수를 치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게 지금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축복해라. 축복하면 너의 축복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죠. 자, 그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니이다 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배웠지만 야곱 뜻이 뭡니까? 야곱이 날 때 형 에서의 뭘 잡았어요? 발꿈치 잡았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과 또한 속인다는 말이 포함돼서 그에게 붙여진 게 야곱입니다. 자, 또한 이 야곱이라는 말은 뒤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그 야곱을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와 싸워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고 했던 이 야곱을 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사실이죠. 그걸 지금 확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과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됨으로 인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됩니까? 국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창세기에는 뭡니까? 이름을 말 안 하고 그냥 축복만 해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어디에? 자,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똑같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다 대답이 뭐예요? 기묘자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자, 호세아 12장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누가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장차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다? 하나님이라 영변하신 아버지라 평강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어떤 사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성경의 성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닐 것이고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해요. 아, 성자 하나님은 신약에 뭘 했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구약에 나타났느냐? 근데 육신으로 입고 오신 거는 분명히 신약에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뭡니까?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천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누군가를 봤을 때는 이것은 증거를 보면은 이 기묘자는 누구냐? 바로 이위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학자들이 여기 동의하고 있고, 왜? 근데 과거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말씀 운동에는 주로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증거하듯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위 성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제가 지난번 다니엘 강론할 때도 다니엘에 나오는 그 천사 있죠. 그게 누구다?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것처럼 구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속에 구약에도 일반적으로는 구약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다음 신약에는 복음서에는 성자. 그다음에 나중에는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구약에도 뭡니까? 구약에도 성부도 출연하시고 또 누가 있어요? 성자도 출연하시고 뭘로? 사자로. 그다음에 성령도 나타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한 이후에 그들에게 제사를 지기 위해서 뭡니까? 각종 성막 제례를 말하죠. 명령하고 만들어요. 그때 누가 만들어요? 자, 성막을 누가 만듭니까? 오홀, 리압과 브살렐.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데 이들에게 누가 함께해요?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공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로 이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고 신약에는 성자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나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늘 편만에 계신다는 걸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즉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육체로 온 건 딱 그때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뭐다? 천사로 나타나셨다는 사실. 자. 다시 봅니다. 본문 29절.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여기 답 안 하고 바로 뭡니까?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왜냐? 원래 야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받은 복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가는 곳마다 뭡니까? 지금 아까 미스바, 그 다음에 마하나임, 또 뭐예요? 지금 여기는 브니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성경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고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 것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을 했고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뭘 남습니까? 하나 역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힘줄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 야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가 이스라엘인데 그걸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딴 게 아니라, 보세요. 야곱의 여정 속 지명. 자,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가지고 길라산 장목을 치고 거기에서 외삼촌의 방해를 막 맞닥뜨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서 돌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해서 결국 언약을 맺고 보호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통해서 보호하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미스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했고, 세 번째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왜? 지금 내가 어려운 곳에 가지만 내가 이 군대를 함께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 지금 약복강 강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 씨름한 다음에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곳마다 누구를? 야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명을 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사건은 우리가 뭘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천국 가는 여정 아니겠어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도 뭡니까? 라반도 있고 에서도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오기도 하고 괴로움을 오게 하고 우리가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의 여정 지명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낄 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게 안 보일 때는 또 내 개인적인 꾀를 쓰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확인시켜서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 확인하면 기쁨을 갖고 이것처럼 이 광야 생활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떠올릴 때에 이 야곱이 이 지명을 떠올리고 또 자기가 하는 그 둔부를 친 것을 떠올릴 때 힘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을 보다가는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지금처럼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야곱을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로 옮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가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